기억으로는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2023년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조금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순절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교회 빼고는 쓰는 곳이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안 쓰고 집에서도 안 쓰고 뭐 잘 안 쓰는데, 사순절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이 있기 이전 그 40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금욕하며 우리가 함께 지내는 절기를 말하는데요, 2023년 올해는요 2월 22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재해 수요일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데, 재해 수요일로부터 시작돼서 4월 9일, 올해는 4월 9일 날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달력을 보고 쭉 계산을 해보면 46일이에요. 그래서 왜 46일이냐면 사순절 기간에 끼어있는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로 치지 않아서, 그래서 주일 6번을 뺀 그 40일을 우리가 지키는데요, 사순절을 매년 항상 시작할 때는 재해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재해 수요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남겨진 게 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애도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다 태워버립니다 라는 의미로 재를 물에 타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재를 이마에 이렇게 발라서 이제 지금부터 부활주일까지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알리는 그 재해 수요일을 의식을 갖고는 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는요, 그 재해 수요일날 진짜 이제 이마에 재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딱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40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40일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0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졌는데 며칠 쏟아졌는지 아십니까? 40일. 어떻게 알았을까요? 40일이니까 물어봤겠죠. 그럼 다음 질문도 우리 다혜리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날 동안 그 금식하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들었어요. 며칠 동안 시험 받았어요? 40일 동안. 정답!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이기셨고요. 엘리야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시간은 며칠? 40일. 우리 대경이 왜 이렇게, 너 한 번만 더 맞추면 박수 쳐줄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 십계명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며칠 동안 산에 갔을까요? 40일. 박수. 대경이가 다 맞췄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 있는 그 40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와 그 회복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돌아보는 그 기간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일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경아, 이것도 맞춰봐요. 자, 우리 모두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대경아 잘 들어봐. 사순절, 이 절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뭐지? 제가 질문 내가 했어요. 질문 내가 했는데 대략 질문을 받았어요. 사순절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그날의 절기는 이러하니 사순절이라 하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사순절의 절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가요? 자, 그러면 아니 왜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우리는, 왜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지켜왔다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리와 전통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리와 전통에 관한 신학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칩시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진리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초기 기독교 역사 때부터 우리가 쭉 지켜왔던 것을 전통이라고 합시다. 자, 성경 안에 있는 건 진리, 성경 외에,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 때부터 지켜왔던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진리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따르는 진리의 수호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역사가 남겨놓은 귀한 전통도 따르시는 분입니까? 자, 손 한번 들어보고, 이거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개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자, 나는 오직 진리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외의 것 내가 지킬 것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돼요. 3명 내리시고. 아닙니다. 성경 외에 그래도 전통도 저는 지키고 따릅니다. 네네. 내리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정답은 없어요. 예, 그냥 개인의 신앙의 차이고, 그래서 이제 교단이 갈려지게 되고 하는 이유인데요. 진리와 전통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분명 손은 들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오직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만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여러분 사도신경은 인정하십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성경 보면서 사도신경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전통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진리가 아닌 전통이지요. 맞습니다. 사도들의 신경, 그것은 사실 세례를 주기 전에 그들의 그러니까 세례 문답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초기 기독교 1세기부터 2세기부터 만들어 놨던 그러한 질문형의 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3세기, 9세기, 6세기, 7세기 쭉 넘어오면서 사도의 신경이라고 해서 그냥 사도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에 본 적 있어요? 다 없어요. 그런데 또 번쩍 또 우리 대경이 친구 같은, 대경이 말고 대경이 친구 같은 사람이 나죠. 저 사도신경 성경에서 봤어요. 어디 봤더니 표지 여기 사도신경. 예, 그거 말고요. 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준 진리인 반면, 사도신경은요 그냥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만든 그 신경을 우리가 한국 기독교는 받아들여서 모든 공예배 때, 진짜 침례교회를 제외한 장로교, 여러분들의 이전에 기억해 보세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수목원교회 항상 공예배 때 뭐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럼 이런 질문하죠. 왜 침례교회는 안 해요? 그래요. 예, 왜 안 하냐면요, 우리 침례교회의 그 교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직 진리만 사수하고 진리만 수호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요. 침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진 않아요. 사도신경 인정해요. 하지만 공예배 때에는 우리가 꼭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로 고백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 주기도문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도신경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을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해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예배 때는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사순절을 보면 사순절 역시 진리가 아닌 전통입니다. 그래서 좀 극보수적인 분들은, 야, 성경에도 없는 거 우리가 뭐하고 지켜?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하지만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실 사순절의 키워드는 준비거든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초기 기독교인들부터 지켜왔던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게 옳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옳습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키자! 안 지켜도 된다! 이래서 교단이 나눠지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 새벽 예배 큐티 묵상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비유해요. 혼인집 손님, 신랑, 그리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뭐하래요? 금식할 것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금식 언제 한대요? 신랑을 빼앗길 날. 그럼 질문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랑은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겠죠. 예수님을 빼앗겨서 죽으셨고 아직 살아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빼앗긴 사건이죠. 자,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초청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제자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혼인집에 비유를 했을까라고 돌아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전통은요,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7일 정도 합니다. 7일. 우리는요? 예? 무슨 하루입니까? 저 결혼식 20분 만에 끝났어요. 저 진짜 굉장히 이제 감성이 풍부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라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서 저는 저의 누나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작곡해가지고 보컬 트레이너랑 같이 불렀다니까요. 저 누나 결혼할 때 랩했어요.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았는데 막 킥킥이 웃더라고요. 막 그랬다고요? 하물며 제 결혼식은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걸 준비했었지만 20분 만에 끝났어요. 세상에 결혼식 끝나고 목사 안수식이 끝났는데 1시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끝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 그렇게 짧게 딱 끝나는데요. 결혼식만 딱 끝나면 결혼식장도 그러잖아요. 빨리 빼라고, 빨리 다음 팀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 해요. 지금도.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모든 손님 인사 다 시켰는데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그 결혼을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기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 야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까 그때는 금식해라 라면 우리가 금식해야 할 기간을 대충 며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일주일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 이전의 일주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시죠? 예. 다들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런 표정이에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에이 그럼 우리 고난주간만 지키면 되겠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라면 사순절 기간을 굳이 안 지켜도 나오지도 않는 절기이고, 그럼 고난주간은 여기 혼인잔치 비유가 있으니 우리가 그때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통당하기 전 마지막 일주일, 그러면 그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8일 날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맘대로 다 살다가 맞다 내일이 고난주간이지 주님 내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는 건 딱 7일만 기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에 그 예수님 제자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지금 혼인집 잔치에 지금 신랑이랑 함께 있으면 잔치를 해야지 왜 그때 금식하고 앉았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진리를 문자 그대로 다 믿고 다 지켰어요. 오히려 성경에도 없는 것까지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지켰단 말이에요. 금식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막 2번씩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의 기준이 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봤을 땐 거룩은 그런 게 아닌데,
너 금식 며칠 했냐? 너 사순절 며칠 지켰냐?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그 나를 지키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그럼 7일을 지킵니까 40일을 지킵니까, 그것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있기 이전에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그런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기간이, 우리는 그것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그냥 40일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내내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주일이 있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간을 통해서 2023년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었을 때의 부활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주일 맨날 드려도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철저히 녹아내리고 다시 죽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인데, 성찬식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보냈던 그 마지막 성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서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한 곳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상세하게 그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도 매달 이제 첫날, 저희는 새로운 달의 첫 예배, 우리 성찬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는 말씀도 고린도전서 11장 그 성찬식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의 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곧 무엇이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요,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떡 축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늘어나죠. 예, 5,000명도 먹이고 2만 명도 먹이고 막 축사를 하셨어요. 또 많아지려나 했는데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이니까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그리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식후에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멈춰선 단어가 있는데, 기념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게 뭡니까? 예?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기념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작년 1년 동안 기념이라는 단어 써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안 써요. 우리 나를 기념하고 난 널 기념, 무슨 기념관 가면 기념관이구나. 예, 그런 거지만 너무 생소한 단어인 거예요. 알지만 생소한 단어.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기념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기념하다라고 기록된 2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남네시스. 모르셔도 돼요.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마남네시스? 아무튼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명사형이고요, 회상하다, 기억, 다시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영어 사전을 보니까요, reminder라는 거예요. reminder가 뭐냐면 독촉장,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생각나게 하는 사람, 기념품 같은 거.
기념품을 주면 그 리마인더라고 해요. 그 내가 이걸 보면 아 맞다 내가 그때 저거 했었지. 뭐 수건 우리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리마인더인 거예요. 아 맞아 이게 몇 주년 기념 수건이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떡을 볼 때마다 포도주를 볼 때마다 누구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것.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의 추억을 기억해야 돼요. 아남네시스,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추억 많이 가지고 계시죠?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추억이 많이 남겨지셨을 거예요. 정말. 혹시 내가 신앙생활 오래 됐는데 나 지금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혹은 2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예수님이랑 어떤 추억이 있지? 어떤 추억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주일날 안 빠지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추억을 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남들이 겪지 못한 또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예수님과의 추억 쌓는 거예요. 예수님과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쌓여진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봤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가 딱 떠올리니까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등학교 1학년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뭐 그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지만 뭐 지금은 뭐 공소시효도 다 지난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저 옛날에 날라리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흔히들 다 보고 다 저 때는 그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고등학교 수능 시험처럼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를 갔다고요. 그 연합고사에서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열심히 비행 청소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구운 일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잘 이게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10계명, 10개의 계명 있잖아요. 예, 10개의 계명 전 하나도 안 지키고 11번째 계명 아시죠? 걸리지 말라. 예, 그래서 10개는 하나도 안 지키고 내가 복음 11번째 계명 걸리지 말라. 그래서 저는 안 걸리는데 엄청 도가 텄지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사람들 이렇게 눈치 되게 잘 봐요. 막 머리 스타일 바뀌면 저 되게 잘 찾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도 눈치를 봐가지고 어디 누가 있나 뭐가 바뀌었나 누가 날 또 쳐다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몰래 잘 숨어서 비행기를 열심히 타고 다녔더니 고등학교를 가지 말자. 그때 제가 진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 학원 다녔었어요.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다가 이제 그러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갑자기 개교가 되면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가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던져요. 고등학교 17살 때 1년 내내 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장충만 인생 한 방인데 어디에 베팅할까? 사실 전 그 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속으로 믿진 않았어요. 왜냐면 믿으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진짜 끝 아닐까? 왠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면 장래희망 이런 거 적죠. 대경아 너도 장래희망 적니? 학교에서? 꿈 뭐 적었어요? 저는 과학자. 과학자. 목사님이랑 똑같은데? 저도 과학자를 너무너무 적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적었어요. 1학년 때 목사님, 2학년 때 목사님, 3학년 때 드디어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난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난 절대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목사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나같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뭐 아버지가 목사님인 건 상관없는데 내가 목사님 아들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내 자식에게 그 목사의 아들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할머니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고모도 목사님인 아이가 되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용기가 생겨가지고 제가 과학자 적었어요. 3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있을 거예요. 과학자 적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친한 척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충만이 꿈이 과학자네요. 그래서 그날 불림을 받았어요. 학교에 뭐라고 썼니? 너 꿈이 뭐니? 네, 목사님이요. 그때 이후로 또 5학년 때 목사님, 4학년 때 목사님.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제가 딱 살아가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드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왜냐면 없던 학교가 개교가 됐고 제가 그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저를 딱 올려놓고 야 우회전, 야 좌회전,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장충만 인생 한 방인데 어디에 베팅할까? 그래서 그때 목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죠.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모세의 10계명에 10계명 하나도 안 지키고 그 11번째 계명만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그 신학생 그리고 사역자, 기독교 풀옵션 아닙니까? 덤벼 막 기독교적으로는 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뻔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 뒤에서 굉장히 다른 이중인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그러했고요. 얼마나 제가 뻔뻔해지고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졌냐면 그냥 진짜 지을 죄 다 짓고 아무것도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신학교에 다니고 초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한 130명 아이들, 4, 5, 6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130명 이렇게 앉혀놓고 얘들아 하고 딱 앞에 딱 서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의 크기를 따지면 내가 얘네들보다 제일 죄가 큰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이 죄를 져봤자 뭐 짓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부모님께 불순종, 뭐 동생 후드려 패기, 뭐 이런 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27살짜리는 얼마나 죄 지을 게 많아.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안 보여서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게 진짜 설교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저만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초등부 선생님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다신 선생님께서 아무리 봐도 우리 전사님은 성경을 안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진짜 영적으로 뛰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오셔서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진짜 저의 눈을 딱 쳐다보고 전도사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전 진짜 욥이 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욥 이름도 아는데 욥기 다음 시편인데 욥이 무슨 고난을 받았는지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성경도 안 보고 완전 날라리 똥방구였거든요.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딱 그 상황에서 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욥이니까 그 고난을 감당했을 겁니다. 원래 어렴풋이 주워드는 게 있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 욥에게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고 나오면서 역시 이게 정말 모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26살 때 12월 1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그 철판처럼 두꺼워진 그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면을 그때 딱 벗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되게 자유롭게 살아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아들로서 부담스럽지 않니에요. 하나도 안 부담스럽네요. 제가 그랬죠.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막 뭐 이렇게 사람들 비교하고 그러지 않니에요. 뭐 비교 상관없는데요. 뭐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목사라는 그 직업을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보니까 그냥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냥 나로서의 모습이지 잘하고 못하고 그냥 사람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목사님도 웃기세요? 웃겨야만 됩니까? 좀 되게 진지한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진지하다고요. 항상 진지해요. 진지 충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그때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제가 몸이 진짜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저를 치유해 주신 것,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치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신 것, 불안하고 떨릴 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 세종중문교회 안에 도피성행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일, 정말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추억의 기억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의 추억을 쌓는 것이에요. 좋은 일들만 가지고 나와서 웃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안진뱅이, 눈먼 자, 나병에 걸린 자, 12년을 아픈 자, 38년을 아픈 자,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변화되어 돌아갔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의 그런 모든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념하다라는 그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로부터 파생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남네시스는요, 아나밈네스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나밈네스코가 어떠한 뜻인가 또 살펴봤죠. 아나밈네스코는 어떠한 단어냐면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다, 회상하다, 상기시키다. 영어로 말하면 아까 그 단어 리마인더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remind me, 그러니까 나 알려줘, 나 이거 할 때 알려줘, 그게 이제 리마인더거든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회상하게 하고 상기시키는 그 아나밈네스코는 동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했다면 그냥 명사형으로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했던 그냥 아 맞아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지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리마인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본 사순절 기간을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게 만드시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나를 보면 그 예수님과의 추억이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가 무엇인가 잊고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망가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을 때 아벨은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냥 자기의 갈 길 갔죠. 하나님은 가인이네요. 하나님은 그 가인을 먼저 찾아가세요. 나와의 추억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그 왕정기 시대를 보면요, 남유다의 역사,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혈통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역사 전체에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이름, 그 왕위가 끊어지게 될 위기를 한번 겪게 됩니다. 딱 한 번. 아무리 죄를 져도 왕이 바뀌지 그 온 가족이 몰살하진 않거든요. 근데 딱 한 번의 위기가 와요. 그 위기는 언제냐면요,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왕의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야인데, 아하시야가 젊은 날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아하시야가 잘 말을 들었는데 이 아하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허무한 죽음을 보고 엄마가 이제 돌아요. 그래서 이놈의 나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왕씨라고 할게요. 뭐 다윗이니까 탓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가문을, 왕족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사내들을 다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 난리가 난 거죠. 미쳤다고 막 소리 지르고 깨깨거리고 막 그럴 때, 그때 다 죽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요, 그의 아내 사부앗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갓난쟁이 아기를 사훔쳐가요. 예, 그 아이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마치 저기 어디 갔어 우리 아가처럼 그렇게 갓난쟁이 아기를 빼돌려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요,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처럼 항상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딱 나이가 되어서 7살이 딱 되어서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데리고 오죠. 사실 우리 그 아달랴 때 모든 왕위가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에게 다시금 왕위로 세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요아스가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이잖아요.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7살 때 왕이 돼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봤는데 교회가 너무 후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고쳐요. 예, 뭔가 내가 들었던 건 막 성전에 막 다 금이고 은이고 화려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아무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빨리 성전을 보수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전에 왕이 명령이니까 막 그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 헌금을 냈는데 막 공사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고 봤더니 제사장들이 신이 난 거죠. 여태까지 아무도 헌금 안 해서 맨날 막 소금만 먹고 막 코만 막 이렇게 손가락만 빨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제사장들이 헌금을 다 채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직영을 합니다. 직영. 야, 돈 여기다 모아. 내가 직접 공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를 길려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어요. 그 다음부터 여호야다의 죽음을 보고 요아스는요, 돌아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다니고 내가 여태까지 여호야다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했던 그 안의 죄성을 다 펼쳐요. 그가 죄악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보고만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겠지요. 제사장들을 보내요. 근데 요아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요아스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누구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이 내용이요, 역대하 24장 20절의 내용인데요.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20절. 24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88쪽에 있네요. 구약성경 688쪽 잘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자마자 그 요아스가 생각하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도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돌아와라 라는 거잖아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떠한 명령을 보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그 여호와의 정전을 청소하고 정결하게 했던 그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성전 그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야 됩니다. 2023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잘못된 것을 따랐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옴으로 그 주님의 삶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념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져 그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 사순절 기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기기념이에요. 기기가 뭔지 아시겠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 우리가 기기기념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 말씀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뭘 하는 것이래요? 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세 번째 방법,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다라는 단어, 아남네시스, 그리고 아나밈네스코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했다면 이제는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억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순절을요, 우리가 사순절에 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주님을 잃어가는 수많은 요시아들을 우리는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요아스네요. 맨날 헷갈려. 요아스를 돌려보내야 돼요.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요아스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전에는 나를 전도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코로나라는 상처를 한번 폭탄을 맞은 다음부터 다시는 신앙을 회복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신앙 간증문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도피성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숨기고 감춰야 할 그러한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이 돼요. 이를테면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고침받았어요. 모든 의사도 고쳐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자랑하고 다녔을까요? 감추고 다녔을까요? 당연히 자랑하고 다녔겠죠. 38년 된 병자, 당연히 자랑하고 다녔겠죠. 전 옛날에 38년 병자였는데 주님께서 고쳐줬습니다. 38년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고통이 길면 길수록 더 감사해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면. 저는 그러한 수많은 간증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었어요. 사기와 배신의 상처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분, 평생 끊지 못했던 술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신 분, 30년 동안 끊지 못했던 주식을 끊어내신 분, 담배, 가정과의 불화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신 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나의 간증을 통해서 세종시에 나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마인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본 사순절이 예수님과의 모든 추억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추억이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러한 추억을 나는 경험했는가? 그냥 예수님은 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의 추억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념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멀어졌을 때 혹시 나를 되돌린 사건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내가 주님과 조금씩 멀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내가 무시해서 그렇지. 분명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을 거라고요. 그냥 내가 죽여버려서 그렇지. 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이 설교가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내가 시선과 방향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설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걸 잃은 다음에야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방향이 틀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다시금 회복시켜서 나를 되돌린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그 예수님과의 추억을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기념하는 건 명사,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정의가 아니에요. 내가 동사,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주님과의 추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추한 자의 정함이고 죽었던 자들의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의 주인이고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평화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며 모든 왕의 왕이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나와 어떠한 추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과 맺었던 있었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2023년 사순절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의 기억, 예수님과의 추억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는 게 하유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왔고 오랫동안 믿었었지만 아버지 주님과의 추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나와의 추억, 이번 한 주를 생각하고 이번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절망과 사망 속에 그리고 내가 약한 자와 아버지 그런 질병 속에 아버지 그런 게 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사순절 기간을 맞아 내가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그 추억,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말 묶여있고 매여있던 내가 참 잘 얻어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억하고 기념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2023년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냥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날 신앙생활 해오면서 과연 주님께서 내가 무엇할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위로와 구원과 생명을 얻었는가? 주님과의 맺었던 그 추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추억도 있지 않는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가 멀어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곁으로 되돌려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나의 삶으로 기념하여 그것들을 증거하고 전파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